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린 시절. 사무엘이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게 됐는데,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는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듣질 못했던 거예요. 아마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게 되지만 어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때 3번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널 부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몇 번 부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3번째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오니까 그때 엘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 엘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분별할 수 없었어요. 영적으로도 어릴 때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보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오고 오는 세대, 어린 심령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듣게 해야 될까? 그게 오늘 이 세대의 우리의 사명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데는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왔는데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제 사무엘이 부름받게 되는 1절 말씀 보면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영적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수월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 영적으로 어두운 공동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들어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영혼이 말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사무엘 시대나 그리고 이사야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습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열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받는데 의사분이 초음파 검사하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다 하고 아주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초음파로 다 확인해봐요. 그 왜 그럴까요? 암이라고 하는 거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없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된다. 정밀하게 보지 않고는 자각 증상을 없는 병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세히 봐서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암은 자각 증세 없어요. 만약에 자각 증세가 있다면
미리 확인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겠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이 병원 들어가도 자각 증세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고 한 주일, 두 주일 예배 빠지고 한 달, 두 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자각 증세가 없어요. 육신의 밥은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빼빼 말라가죠. 그런데 이 영적인 질병은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아도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질병에 대한 치료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때로 영혼 문제에 대한 질문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진단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건강을 진단할 때는 재는 척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 건강한지 아닌지 우리가 병원에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첫째가 내가 식욕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다. 먹지 않으면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옵니다. 몇 끼 정도 먹지 않아도 건강에 좋을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도 건강 유지하는 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서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먹지 않으면 생명에 상당한 위험이 옵니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면 영적 질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고 먹으면 소화도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먹고 싶지 않아요. 악순환이죠. 얼마나 큰 질병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주님 찾기에 갈급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찾고자 하는 심령, 불일 듯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전하실 수 있는 정말로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져 있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누웠다 그러죠. 자, 하나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성전에서 이제 사무엘은 누워 있었어요.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 침묵하며 누워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침묵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도시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자동차 다니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시골로 가면 소리가 좀 작죠? 특별히 밤에 가면 시골에 밤이 되면 조용합니다. 적막합니다. 도시는 아직도 24시간 시끄럽지만 시골은 저녁이 되면 이른 저녁이 오죠. 깜깜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면 그때 개울의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또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낮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잡다한 소리가 멈추면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멈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상 일로 분유하고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말을 잘할 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을 잘 들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중요하다 그러죠. 경청은 능력이다. 그런 말이죠. 뭘 경청해야 될까요? 자기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걸 잘 들어야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말 하느냐 이걸 잘 들어야 내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잘 듣고 다른 사람의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교회 성도님이 기도하기 힘들어서 목사님께 부탁했다 그러죠.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제 간구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좀 전달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하니 목사님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걸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교인이 목사님께 찾아서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부탁드린 대로 하나님께 가서 좀 사정을 잘 얘기했나요? 예,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요? 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좀 전화 좀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잡다한 일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내도 듣질 않는다는. 여러분, 때로는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듣는 기도죠. 영어에 순종한다는 말은 obedient란 말인데, 이 obedient란 말의 어원은 라틴어 아우디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아우디레라는 말은 뭐예요? 아우디레는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에서 순종이 나왔대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 순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한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세 제자를 데려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됐는지 환상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놀랍게 변화가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그의 성격이 급한 것처럼 예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을 짓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둘째는 모세를 위해서, 셋째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일까요? 초막을 짓는 것보다, 어떤 걸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레바논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시리아에 타우러스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독수리가 많이 모여 산답니다. 이 독수리들이 주로 먹는 먹잇감이 뭐냐면 두루미래요. 많은 새들, 동물들이 있는데 두루미를 특히 많이 잡아먹는데 타우러스 산 꼭대기에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두루미들이 말을 많이 해요. 날아다니면서도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들이 가만 타우러스 산 뒤에 숨어 있다가 두루미가 오면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다 잡아먹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떠들다가. 그런데 노련한 두루미들은 독수리 밥이 안 된답니다. 어떻게 그러는가 하면 노련한 두루미들은 이 타우러스 산 주변을 갈 때 그 부리에다가 돌을 문대요. 주둥이 돌을 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떨어뜨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간답니다. 그러면 타우러스 산 다다랐을 때도 그 두루미는 떠들지 않는 거예요. 돌을 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자리를 잘 이겨낼 수 있었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있어요. 억울할 때 있어요. 그때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할 때 더 좋을 때 있습니다. 오래전에 침묵의 은총이라는 책을 봤는데 서울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쓰신 책인데 이분이 성대결절로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2달 동안은 절대로 아무 말씀도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절대로 안 되고요. 일상적인 말도 하지 마세요. 2달 동안은 그저 입이 없다 생각하고 말씀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2달 동안 말하지 않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일정들이 다 잡혀 있으니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도 줄일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돕는 교회였는데 저희도 돕는 그 교회. 방문하는 일은 벌써 오래전에 계획했기 때문에 갔답니다. 네, 가서 하고 싶은 말, 선교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이런저런 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꾹 참았대요. 왜? 2달 동안 말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2달 동안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 말하지 않았던 게 얼마나 유익했는지 그 목사님 돌아보면서 그 2달의 삶을 정리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게 침묵의 은총이에요. 내가 그때 말한 것보다 말하지 않은 게 훨씬 유익했다. 그 이성희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서서히 하늘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의 침묵은 내 가슴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내 눈을 크게 뜨게 했습니다. 가슴을 벅차게 했고 발걸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2달 동안의 침묵이 저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유익은 깊은 묵상이었습니다. 침묵하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어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과 잡다한 소리를 뒤로 하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을 향해 눈을 열고 귀를 여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가 말하죠.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고서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예 듣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들리는 소리가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들리진 않지만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주파수들이 있어요. AM, FM 주파수. 잡으면 소리가 들립니다. 잡지 않으면 안 들려요. 와이파이가 있어요. 잡지 않으면 안 잡힙니다. 블루투스 있어요. 연결이 돼야 들려요. 이 세상에 많은 주파수, 많은 소리, 와이파이가 있어도 잡아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그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주파수가 맞아도 잘못된 걸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마귀의 소리를 주파수를 맞추고 자기의 마음속에 틀리는 소리에만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이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소리구나.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욕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몇 년 전에 텍사스의 어떤 엄마가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을 죽였어요. 아들 둘을 죽이고 재판장에 섰습니다. 재판장에서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라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실 일이 있어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에 응답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계시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할 수 없을 완벽한 계시. 계시에는 직접 계시가 있고 간접 계시가 있다 그러죠. 직접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직접 계시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주로 뭘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묵상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메디켈루스라는 말이에요. 메디켈루스란 말은 영어로 meditation이란 말이에요. meditation이란 말은 묵상이란 말이죠. 이 묵상이란 말은 medicine이란 말과 어원이 같아요. meditation과 medicine 같은 어원이에요. medicine은 약, 의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묵상이라는 것은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녹아져서 효과를 내서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묵상이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들어도요
그 말을 어떻게 깊이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자식에게 공부하게 한다고 가난한 농부들이 살고 있는 곳에 데려갔어요. 2박 3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세상에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의도죠. 데려가서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2박 3일 체험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어떠니? 재미있었니? 힘들었니?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넌 뭘 배웠니? 좀 가르쳐 줄래? 자기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어려움 겪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알기 위해서 좋은 의도에 가르쳤는데,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서 보니까 우리 집은 개 한 마리뿐인데 그 사람들은 4마리나 있더라고요. 또 대답합니다. 우리 집은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없는 개울이 수영장이더라고요. 우리 집엔 정원에 수입 전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밤에 별이 총총히 밝히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이 저들의 가로등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땅 안에 사는데 울타리를 치고 그 사람은 넓은 들에서 뛰놀며 함께 살더라고요. 우리는 하인들이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이웃들이 도와주더라. 우리 집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더라. 아버지가 물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야, 우리 집은 참 부자라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들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부자라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영적 시각 가지고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완벽한 계시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말은 경청이란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에 영어 단어 2개가 있죠. listening과 hearing. hearing은 그냥 듣는 거지만 listening은 경청하는 것인데 내면을 깨달아 듣는, 그냥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은 뜻을 듣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경청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냥 들려지는 거 듣는 게 아니에요. 잡다한 소리 들려지는 걸 다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면 외국 사람들이 커피숍 같은데 식당에서 떠드는 소리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다 들려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말 하는지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저와 같이 하던 여전사님 계셨는데 대만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대만에 공부하고 왔는데 제가 그분께 물어봤어요. 중국 사람들 뭐 떠드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들리면 안 시끄러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시끄럽대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시끄럽지 않아요. 잡다한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 기록된 완벽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 갈릴리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정말로 능력의 사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물속에 빠졌어요. 여러분,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은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 듣고 분명히 말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분주함과 잡다한 소리를 멀리하고 꼭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 있는 삶,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